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신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 중에 좀 독특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신학을 하다가 뜻을 세우고 루마니아 동방전교회로 유학을 갔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공부하고 신학 박사까지 딴 다음에 목사 대신에 정교회 신부가 된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한 친구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친구와 연락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가 전해준 말 중에 정교회에서는 주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요. 주일을 부르지 않고 부활일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일주일은 서양력이 쓰고 있는 월화수목금토일 이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부활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한 주일을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요, 결단이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부활절이 벌써 2주나 지났는데 목사님 또 부활에 대한 설교야, 연속해서 지난주에 의해서 또 부활에 대한 설교야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초기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부활의 증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고 그 역사적 기록이 사도행전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모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모든 것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자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6가지 답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거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이 내놓은 답은 이겁니다. 첫째,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2 번째,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3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다라고. 그리고 4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며 5 번째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며 6 번째, 부활이 없다면 영생은 고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겁니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영광이란 단어도 쓸 수가 없고 승리라고 하는 단어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활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현실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지났다고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견고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 주님은 지금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걸어서 먼 거리에 있는 갈릴리까지 가서 굳이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궁금해 봐야 합니다. 가까운 데로 따지면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골고다에서 만났으면 더 극적이었을 것이고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사마리아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었는데 왜 제자들을 굳이 갈릴리로 부르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시자고 했던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초기 교회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삶을 증언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의 비전과 내용들에 공감하면서 나도 그런 사도행전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다 한 번쯤은 드려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읽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은 연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보시죠?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은 결단하고 나서 사도행전의 1장의 시작을 바로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의 무대도 갈릴리였고 사도행전 1장의 무대도 갈릴리였다라고. 갈릴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도행전적 믿음의, 부활적 믿음의 중요한 장소요, 근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없는 복음 사역은 있을 수도 없고 갈릴리 없는 사도행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얘기들이 모두 다 주님이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셨는지. 첫 번째,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란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뚝 떨어진 희한한 장소에 가서 부활을 증명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부활신앙을 증명해 줄 첫 번째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현장이 부활의 적합한, 부활의 믿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갈릴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11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처음으로 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갈릴리예요. 첫 만남,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은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가장 큰 절망의 장소였지만 가장 큰 절망의 장소에서 가장 크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회복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마자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주님의 부탁이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그들의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그 낙심의 현장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금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주 내내 어떻게 하면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중압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설교보다요, 절기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을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준비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문과 연결된 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장면들을 읽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대목을 보고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며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셨던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한 끼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헛그물질을 합니다. 그때 웬 낯선 남자가 나타나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먼 거리였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십자가상에서 절규 때문에 쉬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 낯선 사나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배들은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힐 정도로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소리치기 시작했고 성질 급한 베드로는 물로 텀벙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해변가에 도착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와서 아침 식사해라. 그거였어요.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 부활의 사건, 사망 권세도 깨트리시고 생명의 연장에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신 이 초청의 자리에 대단한 이벤트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대단한 축제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대단한 행사도 마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은 아침 식사 한 끼였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부활의 특별성 이전에 부활의 일상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요 바쁘시더라도 아침 식사는 꼭 하고 다니세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적 삶이고 부활적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아침을 차려줘야 될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부활의 복음적 삶을 내가 챙겨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대한 것으로만 부활을 증명해내고 위대한 것으로만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 한 끼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만 부활을 지키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상의 몸짓 하나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삶이란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을 발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지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셨던 시간은 총 4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3년의 세월보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계셨던 40일 동안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보하신 모든 것을 가득혀 지키게 하라 하시고 승천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탁을 위대한 사명 또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위대한 사명과 지상 대명령 바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동시에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 그러면 되게 무겁게 생각해요. 사명 대단히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명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나 목사 안수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안수 집사로 임직할 때나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나를,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만 발견하면 하루하루를 허투루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못 찾으면 생존만 남습니다. 사명은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생존을 넘어서지 못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생존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생존을 위해서만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했어요.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교훈이 중요할까? 그 기적을 왜 일으키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내 손에 들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존에만 있는 것은 참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망보다 더 큰 힘이 사명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명의 힘이에요.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길을 2번이나 막으세요. 왜냐하면 그 길은 살아나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만류했고, 또 한 번은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예언으로 제자들이 다시 바울이 가는 길을 만류했습니다. 2번이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라고 만류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순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순교의 길로 떠밀었던 것이 아니라 막으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비참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망의 힘보다 사명의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죽음이 저를 기다린다 해도 저는 분명히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의 소원이기 때문이고, 그 소원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본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삶, 그는 사망에 진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사명의 힘으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이 지나고도 부활의 삶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설교자의 심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이 단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365일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가 다시 이겼고, 우리가 다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요 권세이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의미를, 그 권세를 덧입혀 주셔서 생존보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를 외치며 찬송 부르며 전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